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손을 얹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누가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쏟느냐, 누가 간절히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오늘 발견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믿어지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 예. 예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게 그래서 만나지게 만드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올인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싫어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으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여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달려오시는 거죠. 예. 정말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매번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달려와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참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나의 믿음이 새로운 문들을 열어요. 여러분이 믿는 어떤 영역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영역에 닫힌 문들을 연다는 걸 믿으세요. 에이 뭐 그게 되겠어? 에이 그건 뭐 돼봐야 알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문이 안 열려요.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닫혀있는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 영역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고 깨면 어제 충만했던 그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굳건하게 믿었던 그 내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흐릿흐릿해지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잡은 것처럼 믿음은 내가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죠. 그리고 붙잡았죠.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렇게 붙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이렇게 붙잡아 둬야 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과 나 사이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노력을 애씀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내 입에서 내 몸에서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뭐 날마다 감사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랑 그냥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 때도 감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하고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를 늘 고백하는 거 그거랑 그냥 뭐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잖아. 그리고 뭐 끝. 너무 다른 거예요. 늘 이렇게 내 몸에서 내 입에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순환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어떤 그런 사랑이 계속 순환이 돼요. 이렇게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주님께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계속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아주 작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불평을 하려고 할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도 안 감사해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런데 막 그거에 대해서 투정이 나오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 속에 늘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주님께 감사하시면 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투정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에 대한 어떤 내 감정이나 생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면서 잠잠해지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다는 건 아주 굉장히 무슨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어렵다 나 그걸 어떻게 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손과 발로 여러분 일하잖아요. 몸으로 일하는데 입은 쉬고 있잖아요. 입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나는 회사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내 입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놓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또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큰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믿음? 이걸 원하시나요? 물론 너무 좋은 거고요.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할 거지만요. 저는 그런 믿음, 큰 어떤 믿음의 은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능력 행함의 역사들, 이 능력 행함,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요, 이런 믿음의 은사, 그 은사 안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지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은사도 그 시간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바라는 믿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목표를 둔다라면 여러분은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야?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삶에 감사할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살아있도록 해야 할 그 믿음은요, 어떤 권능을 행하는 그런 믿음,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 거기에 이르려고 여러분이 늘 거기에다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내가 주님과 늘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도요, 주님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한 주의 종들이요, 나중에 다 넘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다가 사람들에게로 눈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는요, 그리고는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좀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다 정말 죽고 나를 정말 완전히 온전히 부인이 되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셔도 내가 거기에 유동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준비된 자라면 괜찮아요. 그런 능력 받으셔가지고 주의를 하시면 좋아요. 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된 것 같았다가도 보면 어때요?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시면 넘어짐이 와요. 실족해요. 실패해요. 근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갔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한 분들은 거의 8, 90%가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이 1,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 속에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받고 유혹받고 쫓아가는 성향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너무 많이 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쫓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돈이 많아지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지고 그렇게 뭔가가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가 막 얻게 됐을 때 권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너무 쉽게 예수님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마치 외줄타기처럼 되게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건 여러분 아직 그 속에 뭔가 내가 좀 뭔가 성공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그게 세상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건 똑같이 그냥 어떤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그 본질은 똑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된대. 근데 나는 그래? 그럼 난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싶어. 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어. 난 예수님 안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건 그냥 이렇게 겉에 그 포장지만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위험하죠.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간다라면 그 결과는 안 봐도 우리가 그냥 본 것 같은 우리가 다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보다는요, 날마다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는 믿음을 추구하세요. 날마다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붙잡아야지. 날마다 주님 임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항상 이 안에서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출렁거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향의 것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늘 있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거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영성에 많은 색깔들이 있지만요, 진짜 변하지 않는 색깔, 진짜 변하지 않는 깨끗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 그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무슨 특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 영이 늘 또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충만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너무 좋은데 내일도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나는 안전해. 나는 충만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늘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요. 가리워졌다가 다른 걸로 덮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산만하다는 뜻이 뭐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산만한 거예요. 그 말은 생각의 특징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거죠. 내가 어느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섞이고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저 생각에 그 꼬리를 물고 또 그 다른 생각을 그 다음 생각을 했다가 막 그러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내가 믿는다? 난 내 생각을 믿어.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키시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나를 위한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밥 먹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늘 사모하고 그리고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잘 돼요? 잘 되나? 잘 되시나 보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떤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쉬운 거고 또 그러다가 또다시 어렵게 느껴지고 뭐 이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거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안 들리는 걸요, 목사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안 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이 못 들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은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막 묻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가 잘 못 듣는 거 이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내가 뭐가 많이 좀 깨질 게 있나 봐. 뭐 내가 벗겨낼 게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벗겨낼 게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항상 우리가 먼저 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방해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냥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막 말씀하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이 땅에 너무나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환경에 그런데 막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어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곤란하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좀 그러니까 다 내 문제야. 나는 너무 이렇게 좀 강해. 나는 고집이 센가 봐. 각자 그런 게 있죠. 다 자기의 또 들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또 분석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나를 다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닐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신다. 꼭 그러지는 않으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우리 생각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회개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못 듣는 경우, 그렇게 다 했는데도 못 듣잖아요. 그죠?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리는 건 뭐예요, 대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만 고쳐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라는 걸 너무 굳건하게 믿어서 그 믿음대로 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나도 회개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그래서 씻기도 하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한 다음에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지껏 잘 못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선악과는 오늘날 많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건 또 우리가 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역한 거, 그것이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믿으세요.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갖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이렇게 너무 오늘 누구랑 싸웠고 화를 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막 갖다 넣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러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씻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걸리는 죄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나서 씻음받고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그때 올라오는 생각,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뭔가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올라와 뭔가 깨달아져, 뭔가가 이렇게 생각 가운데 올라오기도 하고 또 뭐 내적 음소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게 생각이 나, 어떤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뭔가가 생각이 나, 연관되어진 것들이.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세요. 그게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면, 그게 정말 주님의 성품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닐 때는, 말씀하고 맞고 주님의 성품과 맞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그냥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점점점 자리가 잡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들은 말씀대로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들려오는 주님의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어. 그게 여러분이 계속 경험이 되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마치 예수님하고 자주 통화한 사람처럼. 자주 통화를 하면 목소리를 듣고 알아요. 그죠? 누군지. 남편하고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누군지 못 알아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잖아요. 목소리 여보세요만 딱 들어도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톤인지 이게 누구 음성인지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알고 그게 이미 다 되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음성 외에 다른 건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외에 절대로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 나는 완벽하게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걸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음성을 들을까 봐 조바심이 조심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쫄아들어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너무 실패 안 해보고 그냥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아예 훈련이 안 돼요. 자전거 탈 때요. 좀 많이 넘어져서 무릎도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잘 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자전거가 이렇게 타지질 않죠. 이렇게 손을 뒤에서 놓았을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되잖아요. 감이 오는 거죠. 감각이.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지. 발을 빨리 밟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게 돼요. 중심을 잡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과정도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들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먼저 믿으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뭔가 걸리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씻으세요.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시고 죄를 씻는 어떤 그 시간들을 가지시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세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어떤 기도를 한 후에 맨 끝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을 하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면 더 좋아요. 충분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게 아직 주님께 집중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되고 좀 정리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이 훨씬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연습.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무슨 훈련을 해? 그런 말을 해요, 밖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나의 생각으로 인해 막히고 그렇게 어떤 벽이 생겨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문들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여러 가지 나의 그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그냥 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훈련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해보고 기다리고 주님께 여쭙고 또 뜻을 묻고 들으려고 집중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모든 게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장애물 없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건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많은 장애물들을 두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그냥 어떤 기대하는 게, 나는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쩌면요,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냥 하늘로부터 쩌렁쩌렁 막 내가 막 어떻든지 간에 내가 부서질 것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막 사로잡는 주의 음성,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은 잘 들을 수 없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의 생각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성령을 모셨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믿음 말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셔. 그걸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이렇게 어떤 문을 여는 열쇠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열쇠가 돼서 구멍에 넣어서 돌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문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고 정말 믿었나? 그랬으면 좋겠다 바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래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소망이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네.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훈련해야 될 것들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께 질문을 드리세요. 자꾸 주님께, 주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질문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귀찮아하시지 않아요. 야, 내가 좀 바쁘거든? 그러시지 않아요. 야, 넌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주님이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죠. 주님이 원하세요, 그걸. 좀 질문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만큼, 그냥 알아진 만큼 거기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주님께 여쭙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여쭙고 기다리세요. 여쭙고 기다리세요. 주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큐티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이 자꾸 질문에 대해 여기가 걸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깊은 묵상 들어갈 때 주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기다리세요. 잠깐 방언을 하셔도 좋고. 너무 급하게 답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거지 내 시간에 맞춰주시진 않더라고요. 예. 즉각적으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요, 5분 뒤에 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날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는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으세요. 거의 말씀 묵상 시간에 조금 내가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면 그때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가장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면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다른 거,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거 갖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주님께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의문이 생긴 것들을 갖고 질문을 하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요 잘못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 줄거리가 있고요, 앞뒤 이렇게 전후의 어떤 사건들 안에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국어를 배우셨으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파악을, 주제 파악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걸 질문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으세요. 주님의 음성은 그 본문의 말씀 안에 또 혹은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앞뒤에 내용과 연관되어진 어떤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영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성령과 함께한 여러분의 영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의심이 안 생겨요.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은 것들을 꺼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질문한 어떤 부분에 단답식으로 또 여러분에게 탁 이렇게 깨닫듯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각자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여러분 큐티가 재미없죠? 큐티 재미없어서 하다가 말고 혹시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큐티가 재미없는 이유는요, 나 혼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무슨 숙제 내준 거 하듯이 이렇게 하고 무슨 말씀 읽고 찔린 거 그냥 이렇게 쓰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뭐가 와닿은 거 하나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끝나니까 큐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니까.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주님하고 같이 질문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나의 개인적인 레마의 메시지, 그걸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요, 큐티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음성 듣는 게 훈련이 되고요, 내가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되면요, 그 내용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나중에 다시 그 본문의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요. 절대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 되냐, 사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음성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 따로 말씀 따로,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 말씀하고 안 맞는 음성을 자꾸 들어. 말씀에 없는 그런 어떤 맥락의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다. 그건 좀 지금 굉장히 다른 음성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음성을 듣는 것만 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떤 음성 듣는 것만 계속 그것만 하시면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쪽으로 막 자꾸만 자기를 열면 사단이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지금 음성이 듣고 싶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을 거고, 그러니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마귀가 얼마나 속이기가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속이기 좋은 그런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마귀가 속이기가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을 하면 믿어버려, 그냥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말씀에 이런 거 없었는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걸림장치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아주 마귀가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음성만 들으려고 하려면 음성 듣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성 듣는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주님한테 질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개인 과외를 받는 거예요, 주님한테. 말씀을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다 똑같이 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알려고 할 때 나에게 맞춤형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풀어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잘 갖는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 그 음성 듣는 것들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는 훈련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질문하고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면 나머지 일상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 가지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여쭙는 거 곧 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익숙해져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마다 뭔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되어지는 일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열매들을 보고 여러분이 굉장히 영이 기뻐져요. 여러분 영이 힘을 얻어요.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증거가, 그 확증이 뭐냐면 여러분 영이 기뻐요. 여러분이 영이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살아있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움직이는, 내 속이 막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이 그게 들은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는 거의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아니면 혼란스러워요. 들어도 헷갈리고 기쁘지도 않고 계속 의심만 생기고 헷갈려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불안하고 뭐 이상한 어떤 그런 막 정리되지 않은 여러 생각들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 흔들어요. 주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요. 다시 정석으로 다시 연습을 하세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앞전에 시행착오 했던 것들이 왜 그런지가 알아져요. 왜 그런지 나중에 분별이 돼요. 그때 가서 그때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았구나. 내가 너무 그것을 원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원하면 그 음성 들리잖아요.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주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의 배우자입니까? 이렇게 여쭙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좋아. 그럼 어떤 음성 들어요? 네 짝이니라. 네 짝이니라. 네가 그와 결혼할 것이다. 막 이런 응답을 듣게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음성 근데 뭐가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싫어해.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 짝이라고 했어요. 막 이런 또 오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평범한 관계도 끝이에요. 도망가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하나의 음성 듣는 거 훈련하지 않고 계속 말씀 안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나중에 알아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컸구나.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커서 내가 내 음성을 들었구나. 라는 것들 그때 가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설사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의 음성 듣는 것들을 훈련해 가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가장 성도들이 음성 듣는 거를 하지 않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는 건 어떤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 그냥 놔버리는 거야. 더 이상 안 들어 이렇게 돼버려. 더 이상 안 들어 이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요. 주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처받고 문을 닫아버려. 나 이제 주의 음성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음성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그때 상처를 받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주의 음성 안 듣겠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신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깊은 어떤 그런 이 고래 배 같은 요나처럼 그런 어떤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그래서 겸손하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항상 맞아. 내가 듣는 음성은 항상 100%야. 이거 사실 교만이거든요. 사람인데 100%가 어디 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가 어디 있어요? 거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계속 걸러내줘야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통로로 깨끗한 통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통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는 것들을 나중에 많이 깨지고 다루심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알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더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게 또 이렇게 어떤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열린 사람들은요. 너무 또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를 너무 믿어서 또 너무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가지고 자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또 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높아진 것도 깨져야 되고, 너무 두려워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도 깨져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훈련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 부음의 찬양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시간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을 뭐 이렇게 트로트를 여러분 틀어놓는다 생각해봐요. 예, 어떤 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어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기사님이 계속 트로트를 틀어놔요. 택시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트로트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네. 계속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30분 이상 들은 노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귀로 듣는 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게 어느새 내 안에서 또 나와요.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영적인 찬양, 기름 부음의 찬양을 계속 내 귀에 들리도록 틀어놓으면요, 그 속에서 내 영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지고요, 또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산만한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내 영이 반응하는 것들,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들으면 내 영이요 막 힘을 얻어요. 반응해요. 내 영이 반응해요. 막 뭔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와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럼 내 영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내 영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말씀도 들리고, 그때 어떤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막 반응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로는 뭘 해야 되냐?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기름 부음 찬양을 틀어놨어.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의지적으로 딴 생각을 해. 의지적으로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다. 예. 뭐 내가 전혀 이 어떤 찬양이라든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틀어는 놨는데 딴 거를 해. 막 딴 거에 집중해서 내가 내 혼과 내 의지가, 내 혼에서 의지와 내 어떤 그런 이 혼적인 이 작동됨이 딴 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안 들어와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 혼을 기름 부음의 찬양 안에 내가 내 혼적인 어떤 기능들에 일어나는 것들, 예, 생각하는 거, 또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거기다 가져다 놓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만 초점을 맞춰 놓으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 찬양을 통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주파수가 맞아야 돼. 초점을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 있어야지. 틀어놨는데 나는 딴 거 해. 그럼 이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름 부음의 찬양을 이렇게 좀 틀어놓는 거, 여러분의 영을 민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해야 될 건 여러분이 거기에 좀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 찬양 가운데 내가 그 찬양의 어떤 흐름을 타면서 그 안에 좀 젖어드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안에 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찬양의 흐름을 여러분이 마치 그 찬양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여러분이 그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도, 그리고 여러분의 혼도, 그리고 여러분의 육도 그 기름 부음 찬양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도 해요.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어떤 때는 틀어놓고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의 찬양을 틀어놓기도 해요. 아주 조그맣게. 예, 너무 크면 잠이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들릴 정도, 아주 조용하니까 조그맣게 해놔도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틀어놓으면 어떤 때는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 아침에 깼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잠언을 틀어놓고 잤는데 새벽에 잠을 깼는데 제 영이 뭔가가 충만하게 뭐가 채워진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졌다라는 걸 느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영 안으로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충전된 것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잖아요. 자기 전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근심되는 어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잠이 들면 그걸 꿈으로도 꿀 수 있고 아침에 잠을 깰 때 자기 직전에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시 그 개도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 근심도 여러분 잠들을 때 같이 자다가 깨니까 같이 깨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래요. 우리가 뭘 하고 잤느냐에 따라 그게 그대로 아침이 되면 나와 함께 일어나요. 네. 마치 그냥 잠깐 일시정지 됐다가 다시 플레이 되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돌아요. 네. 그러면서 그대로 또 어떤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말씀 혹은 기름 부음의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을 이렇게 맡기고 잠들기 전에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찬양을 틀어놨으면 찬양에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이 흐름을 타든지 주님께 내어 맡기는 어떤 그런 걸 하든지 말씀을 틀어놓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듣다가 잠드세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계속 그 속에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잠들었는데 여러분 영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침에 깼는데 뭔가 많은 것을 먹은 것 같아요. 네, 육적인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영이 굉장히 충만해진 걸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그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경험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영을 터치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능력을 발휘하시는구나.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살아있는데 그런 어떤 정말 좀 신비롭지만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새벽녘에 잠이 딱 깼을 때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 어떤 의식이 다 깨지 않았을 때 여러분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요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골라서 말씀을 먹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듣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 의식이 이렇게 조용해졌을 때 내가 아직 내 생각을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잠에서 막 깨면 비몽사몽이잖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뭘 막 생각하지 않잖아요. 멍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잖아요. 잠이 막 깰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틀어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들어야 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세요. 네. 너무 크게 틀면 여러분이 자면서 커피 많이 마신 날처럼 잠이 깊이 안 들고 옆에 사람까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냥 그거를 무슨 이렇게 해놓으면 좋대 그런 거 미신적인 것처럼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이거 틀어놓으면 좋대 그러고서 뭐 다른 거 막 하다가 잠들어. 혹은 막 누구 막 이렇게 미워하는 생각하다가 누구 막 흉보다가 잠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틀어놓는다, 말씀을 틀어놓는다. 내가 찬양을 어떤 잔잔한 뭐 줄리 트루의 음악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내가 틀어놓는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싣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숙면으로 들어가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영이 자는 중에도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해가고 만들어가는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이렇게 예민해지게 만드는 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환경 가운데 자꾸 놓아야 돼요. 찬양, 또 말씀을 이렇게 뭐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옆에 말씀을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차에 운전하면서 말씀 틀어놓을 수 있고요. 찬양 틀어놓을 수 있고요. 어떤 영적인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 여러분 영이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예민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또 말씀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걸 열심히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발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하체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몇 개월 동안 하체가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그죠? 하체가 근육이 잘 생길 거예요. 상체는 안 하고 만약에 하체만 했다, 다리만 했다, 다리만 근육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개발을 하면 내가 열심히 개발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것, 내 영을 개발하고 영을 강화시키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속 그 안에서 내가 내 영을 마치 운동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내 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떤 때 그냥 잠깐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하는 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시간에 주님이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근데 매번 그걸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해서 항상 듣기를 원하면 못 듣는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해 놓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너무 잘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게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막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를 막 내려놓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많이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은 시간 좀 이게 시간을 내서 움직이는 시간에도 이동하는 시간에도 내가 그런 어떤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라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기름 부음 가운데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예요. 이 성령님은요, 이 찬양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쫙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구할 때 예언의 말씀이 잘 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렇게 찬양을 막 드리고 난 다음보다 그럴 때처럼 그렇게 아주 예언의 말씀이 잘 주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어떤 기름 부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찬양을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뭔가 내면 안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때가 있고요. 내가 막 감정이 건드려져서 막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어떤 감격이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막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내 영이 터치를 받아서 나타나지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어떤 찬양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불러요. 아무리 감동을 받으려 해도 아무 감동이 안 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냥 어떤 간증 같은 고백을 하는 찬양들, 예. 그런 것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들은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어떤 터치를 받지 못해요. 사실은 되게 뭐 나쁜 찬양은 하나도 없지만 더 깊고 더 강력한 찬양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님께 순복하게 만드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복되어지는, 내 영혼 육이 순복되어지는, 예, 그렇게 만드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다가 그냥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좀 그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은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 이 경배 찬양이라고 하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고요. 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의 찬양의 가사로 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들어간 찬양, 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가사, 그런 가사들이 또 기름 부음이 강해요. 근데 어떤 찬양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마음에 이 찬양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찬양을 주셨거나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든, 예, 그런 강력한 찬양, 그런 찬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찬양들은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이 막 반응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의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을 굉장히 힘이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영적으로 또 예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주님의 음성, 찬양과 성령님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오늘 새롭게 더 아시고, 또 그렇게 또 여러분이 또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훈련되어져서 여러분이 좀 될 수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어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좀 많이 쌓여지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사모하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쩌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분들보다 조금 덜 섬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섬세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님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정말 여자보다 더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일청에 저기 영정도에 사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분들은 좀 여자분들보다 좀 덜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막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왜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님 이때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제자들이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주님 예수님 왜 그때 제자들하고 함께 안 가셨어요? 그냥 답이 오든 안 오든 일단 질문하세요.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그렇게 음성이 안 들려도 여러분 안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질문한 것들이 하나씩 알아져. 말씀을 묵상하는데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알아져, 풀어져, 답이 찾아져 막. 그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우연히 알게 됐다. 아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주님께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좀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음성 듣는 것들이 쉬워지고, 아직도 뭐 못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들을 때도 있고, 또 있고, 더 많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서 여러분 마음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했다가 편안했다,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안정됨이 온다고요. 안정됨.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신실하고 믿는 자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